2023 예수사랑 큰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도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 예수사랑 큰잔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먼저 4월 23일 초청주일 2부와 3부는 나와 같다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히트곡을 보유한 콘서트의 황제 가수 김장훈이 우리 주안교회에 찾아옵니다. 초청주일 4부 부평성전 오후 2시 30분 청년 예배는 홀리우드 뮤직 대표이며 R&B 가수인 범키와 힙합 가수 BY가 예수사랑 큰잔치와 함께합니다. 주안성전 오후 3시 예배는 댄스문화 선교단 PK 단장으로 섬기는 장광우 목사가 출연합니다. 이어서 4월 26일 수요일 초청의 날 부평성전에는 36년차 트로트의 여제, 트로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가수 문희옥 씨가 찾아옵니다. 또한 주안성전에는 작년에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던 가수 류지광이 다시 한번 노래 선물을 들고 옵니다. 우리 주안교회 예수사랑 큰잔치와 함께할 초대 손님들을 보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함께 채워줄 VIP들이 가득해야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작정한 영혼들과 주변의 가족,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전도하며 열매 맺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4월 16일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 주일입니다. 총력 전도 기간 동안 전도에 더욱 힘써 주시고 교구별 면담 장소를 잘 숙지하셔서 VIP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VIP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기도처 주일 예배가 5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2023년 생명나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6일 교회 현장 헌혈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5월 7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가 4월 21일 오후 7시 주안빌딩 2층 예배실, 주안성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사역국에서 주안 시니어 데이를 진행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단 유튜브 배포 또는 외부 성경 공부 홍보 등의 2단 의심자가 있다면 교구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20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과 제43기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이전에 발행된 만나올 기존 식권은 4월 30일까지만 만나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만나올에서 기존 식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계속해서 누리고 계시죠? 누리고 계시죠? 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찬송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하나님 한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간호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영해 노한 길을 더디하시는 주 노한 길을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영해 우리 마음 다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우리 입술을 더 크게 열어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우리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어남.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여 하나님 한 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할 때에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도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겸손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 우리 모든 것들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장기 목사님 통해서 보내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초청주일에 모두 나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이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며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한교회가 선교사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안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분립기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학교 위에 함께 하옵시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소명과 힘을 주시어서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멀로 목사님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하옵시고 미 목사님 목회를 감당하시기에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이 맡겨진 교구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한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굽어 살피셔서 주한 성전의 부흥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장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태어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샬롬 찬양대원들의 귀한 찬양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사랑 큰 잔치의 초청 주일입니다. 남은 총력 전도 기간 동안에 전도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예. 다음 주에 2명씩 오세요. 또 혼자 온다고 빠지거나 그러진 마세요. 예. 특별히 항존직 분들께서는 다음 주일만큼은 VIP를 위해서 우리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셔서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초청의 날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그 수요일에는 주안성전에서 유지강 씨가 오셔서 여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부평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생명사랑, 생명나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요. 15교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연합해가지고 하는 이 헌혈 캠페인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과 43기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에, 뉴라이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뉴라이프에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계시다면 뉴라이프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4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주한 시니어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혹여나 VIP 분들 같이 오셔도 되고요. 우리 교구 안에, 구역 안에 어르신들 있으면 2시에 오시면 한 2시간 정도 동안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다시 복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입니다. 그 가운데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4개 아시나요? 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쓴 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미결수 상태에서 신분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군인은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이후에 석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참수형이 될 것인지가 결정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감옥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의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바울을 극진히 아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또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압송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존경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 목회자의 실현 정도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바로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신으로 대비되는 가이사보다 더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패배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죽는다면 그것은 바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 역시 심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확장이 가로막힐 것이고, 당연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체를 생각해서 심히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쓰여진 그런 글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부터 11절까지 감사의 인사와 안부와 기도를 전한 이후에 12절 이후에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분위기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 즉 지금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일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복음의 침체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감옥에 투옥된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라는 단어는요, 군대에서 공병대 아시나요? 전쟁이 나면 다리가 무너지면 다리를 만들고, 도로가 무너지면 도로를 만드는 이 공병대가 길을 개척함으로써 원활하게 군대가 진입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이 단어로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째서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일, 복음이 전진되는 일, 진보되는 일 가운데 일로 여겨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밖에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초조한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그냥 안심시키는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어조는 담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흥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좋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투옥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진보가 될 수 있었던 동기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1장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가면 잡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잡힐 줄 알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잡힐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곳에 올라가서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가 체포를 당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풀려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죄인된 신분으로 압송당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로마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란 자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년 동안 스스로 감옥에 gat혔는데 라는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시위에도 알려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바울이 잡힌 것 자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우 큰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넘어서 파급 효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시대 사람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몇 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친인척들까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이 바울로 인해서 고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질문이 있었겠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예수를 믿는 게 뭐길래 손해보면서도 항상 밝대?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 했길래 없는 살림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 왜 저분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늘 겸손하게 저렇게 사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전도지를 뿌린 것도 아니고 뭐 지옥의 땔감이라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뿐인데, 그런데 복음이 감옥 안에서도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가져온 파장은요,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시 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투옥이 주를 믿는 형제들의 믿음과 용기를 꺾이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울의 투옥이, 바울의 이런 갇힘의 현상이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 로마의 성도들은요, 로마의 억압에 있다가 보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갇혔대. 복음을 위해서 갇히기를 작정했대. 그 사람 로마 사람 아니야? 로마 시민권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복음 전하려고 이곳까지 왔대 라고 하는 마음이요, 말이요, 이런 소식이요, 그들의 식었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숨어서 개인 혼자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운동,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일제의 총칼 앞에서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민족대표 33인 같은 사람, 유관순 열사와 같은 사람이 자신을 들여서 그 운동을 시작했을 때
열정을 갖고 숨어 지냈던 많은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동일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4.19 민주화 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17살의 김주열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숨어 지냈던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속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민주화를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랑 큰 잔치가 선포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마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소심한 마음에 행동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선봉에 선 전도자들의 행위로 잠자고 있었던 혹은 위축되어 있었던 성도들이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박차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안역에 가보니까 아직 싸늘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띠를 두르고 몇 안 되는 주안의 성도님들, 연세도 많으신 분들, 주변에 젊은 신천지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꿋꿋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변에 숨어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안교회 주안성전에 전도대가 한 달 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 8명으로 시작됐는데 20명이 지금 넘게 모였습니다. 매주 주안성전 근처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안교회 부평성전의 전도의 시발점이 된 것 아닙니까? 부흥의 시발점이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전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숨어 있어서 소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심겨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무리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곳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바울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부분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의 갇힌 일로 인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 특히 고위층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소심했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로마 교회의 일부 성도 중에는 바울을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냐하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도 아닌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신서 곳곳에 바울의 사도성을 시기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되고 자신의 사도성이 훼손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마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사도가 아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크리스찬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대. 아, 정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대. 아, 정말? 예수님 봤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진짜 본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본 거래. 아, 그럼 진짜 본 게 아니구나. 그럼 왜 사도라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진짜 맞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들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에 왔는데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왔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했던 일부 교회 교인들이요, 전도자들이 결단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괴롭게 할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1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의 말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 쓴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잘난 척하면서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들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도 아마 괴로워할 거야. 답답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뭐가 막혀요? 코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을 괴롭게 할 심산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일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초조해질 것이라고,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보고 매우 행복해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거칠애로 하나, 속이면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면 이 대목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 없이도 잘 되네 라는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도도 잘 안 되네 라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전자, 후자? 후자죠, 당연히. 바울 없으니까 안 되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런 말이 들려야지 바울이 갇힌 입장에서 좀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제가 만약 2달 동안 주한성전을 비우고 선교여행을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2달 동안 아프리카로 갔어요. 다른 목사님에게 이제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 2달 동안 주한성전이 막 부흥을 한대, 미어 터진대, 막 부평선교제도 몰려오고 있대,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렇게 새 가족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에만 집중하다 오세요. 여기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는 안 좋아. 바울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좋아.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휴가 가시는 목사님이 제게 대리교구장을 시키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해 못하시죠? 잘 못하니까. 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빈자리를 통해서 더더욱 그것도 좋지 않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던 그들의 노력들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성향의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을 괴롭게 할 심산을 가진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지만 바울은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나서도 한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미워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바울 때문에도 참 기가 막혔지만, 정작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유치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받아들이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들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고,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욕심과 질투에서 시작한 선교나 사역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예는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한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요? 10년. 잘 기억하시네요. 10년. 목사가 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몇몇 교회를 옮겼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중소형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적게는 30명, 총 인원이 30명인 교회. 또 많게는 1000명. 적은 게 1000명이 아니라 제가 큰 교회가 한 6개 교회 정도 나는데 됐습니다. 제가 처음 주한교회를 와서 느낀 건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상당히 의식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다른 의식보다도 같이 동역하는 40여 명의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의식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또 성도님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당연히 막내였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그때는 얼마나 더 어리버리했겠습니까? 와서 놀란 게, 정말 사역을 잘하고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청 의기소침했고 엄청 부담스러웠고 참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녔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에서는요, 설교를 해도 혹은 사역을 해도 교구를 해도 비교될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비교가 돼요. 전 교구장님은 어떻다더라, 지난주 설교는 어떻다더라, 전 사역국장은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성도들의 눈 때문에 다른 목사님과 비교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다고요? 비교 안 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역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거는요, 저 목사와 비교될까 봐, 저분과 비교될까 봐, 저 교구장과 비교될까 봐, 다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제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공들이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남의 시선 또한 제가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구를 관리하고 신방하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신방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쳐야지, 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중심적인 이유가 하나가 추가돼서 비교되지 않으려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못한다고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눈이 많아서, 단순히 비교할 대상이 많아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 목사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했어요? 민망하죠? 참 유치한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은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기에서 나온 저의 열심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안 기뻐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투기와 분쟁으로, 이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성도를 신방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도들한테 의식해서 저 목사님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잘 보이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이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아닌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또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옳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옳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유아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신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한교회, 죄송합니다, 조정희 권사님만 있는 것입니까? 조정희 권사님만 총동원의 여왕이 되라는 법 있습니까? 이현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김종려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현자 권사님, 김종려 권사만 총동원의 여왕, 전도왕 되라는 법 있습니까? 사실 좀 오래된 전도자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 나와야죠. 하나님, 저도 좀 써주세요. 그들보다 좀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더 잘해볼게요. 이분들 잠시 주춤할 때 한두 번 전도왕 됐다고 게으름 피우고 있을 때, 올해 주한교회 전도왕은, 올해 총동원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선한 마음 가지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마음 가지고 전파하는 것 가장 좋은 거지만,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우러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물론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적만 좋으면 된다라는 말로 지금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자를 택하셨다면요, 지목사 안 택하죠. 하나님 완벽한 사람 원하신다면 하나님 여기 가신 여러분 안 택하시죠.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부족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저도 쓰임받는 것이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어쩌면 죄수 중에 죄수였던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18절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진다고 할지라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것을 그가 믿기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투옥되어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와 복음을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예수사랑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수성 부르시면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어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외에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장학헌금과 주정헌금, 그 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되 흩어 구제하여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드리면서 얻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도 침상에 누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윤곤 집사님 대장암입니다. 조주희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조은율 7개월 된 아기인데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박예숙 성도님 직장암입니다. 남순옥 집사님 우울증입니다. 송춘신 목사님 림프성 모구성 백혈병입니다. 이세영 불신자인데 하나님 간암이라고 합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포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 안에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술하고 이식하고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친히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터인데 주님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가 우리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안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상명령 따라 땅 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예수사랑 큰 잔치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